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의 의무 마지막 시간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경험은 결코 그 생활에 따르는 의무와 상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완전하게 자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고상한 생활이 나타나는 데는 특별한 시간과 상황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생활은 언제 어디서나 완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설교나 기도를 가사일과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삶이나 설교나 기도나 같은 한 카테고리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어야 돼. 삶이 설교고 설교가 기도가 돼야 돼. 이렇게 돼서 같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삶이 없어, 삶이. 그러니까 빛이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비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빛 없는 거죠. 소금이 있기는 있는데 음식에 넣어줘서 짠맛을 내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데 있기는 있어, 소금이. 그런데 짠맛을 못 내. 그러니까 실제 삶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1%였을 때 진짜 저 성도 1%면 그 나라의 국교가 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량 발휘를 정말 능력 발휘를 하는 정말 파워 집단인데 파워가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의 집단이 1%만 돼도 그 나라가 뒤집어져서 국교가 되는 세상인데 여러분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다 죽였던 시대 아닙니까? 사자가 물어서 죽이고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별짓 다 했던 그 시대 그 왕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국교를 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의설픈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대면 전 세계의 절대적인 국가인데 그런 나라가 1%의 역량을 가지고 국교가 됐다. 근데 25%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실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을 보라. 뭐를 여러분 예를 예를 너무 많아서 들을 것도 없잖아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가만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야? 소금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러면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삶을 하나도 못 사네? 1%도 안 된다는 소리네? 다시 얘기하면 1%도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1%인데 1%일 때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25%라고 하면서 말은 25% 계속 교회 교회 설교 방송들 CTS 이런 데 보세요. 4분의 1이라고 지금도 주장해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700만 600만 이러는데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4분의 1이라고 주장하잖아. 그것부터도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통계가 그렇게 틀려. 한 사람이 교회 10군데 등록하거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이사 가면 이사 가는 데는 몇 군데 가서 등록카드만 쓰기만 하면 다 교회 수로 따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등록을 10군데 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걸 왜 목사님들이 시인하지 않냐고요. 그거 이미 알 수 있어요. 왜 정부에서도 이미 벌써 국민 센서스인가 그런 거 조사해서 벌써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잖아. 교계에서는. 무조건 1000명만이라고 우기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 우리 진짜 믿는 자로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거짓말은 죄예요. 근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도 없어. 몰라 옛날에 4분의 1까지 올라갔는지도 사실은 그것도 증거 있겠지. 물론 그것도 증거 있겠지요. 그럼 떨어진 것도 증거가 있을 텐데 그건 발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믿는 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이 방송을 보는 분만이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모양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맞다. 맞으면 그냥 가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맞다는 분한테 꼭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분명히 맞다면 증거 있습니까? 경험하고 체험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인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의논하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못한다? 그럼 뭐 아버지가 가짜지, 아들이 가짜든지 둘 다 가짜든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전화 한 통화만 들어도 딱 아는데 아버지 목소리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3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돈도 내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각 사람마다의 각 사람들에게 교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능숙하고 능란하게 잘 된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의 뭐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지요. 그런 분들 기도하셔서 왜 그럼 나는 목소리로 안 들려요? 이것도 물어보세요. 성령님 목소리가 왜 저는 안 들려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 저 사람은 교통규제를 늘 한다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돼요? 이거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는지를 성령님이 여러분들 각인들이 묻고 진심으로 알려고 노력을 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각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니까요.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묻지 않고 알려고 안 해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못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분의 1이라는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남들 그러는 대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부산 간다고 하고 부산 방향으로 간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즉 하늘나라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맞는지는 여러분 확인해봤냐 이 말이에요. 유한하지 확인 안 했잖아요. 맞겠지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이거잖아. 근데 이 방송이 뭐냐?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다. 틀리는지 맞는지 빨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틀리다면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빨리 바른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하는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당장. 그리 가시면 다수가 가는 지옥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미안하지만 지옥 이게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벌써 천국 갔다 온 간증하신 분들이 많은 간증을 하잖아요. 많은 간증을. 예? 지옥으로 가는 목사님들 막 이런 책도 있잖아. 그런 걸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만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기분만 나빠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목사님들 기분 나쁘라고 그 소리 하시겠어요? 그런 경험, 천국 갔다 오는 경험을 간증하게 하실까요? 아니지요. 목사님들 불쌍하니까 빨리 깨닫고 알아서 돌이키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서 목사님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들을 고달프고 괴롭히려고 하시겠냐 이 말이야.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살리시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빨리 돌이키고 살으실 방법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 거기서부터 뒤로 돌아 하셔야 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셔야 된다는 회개. 그거 안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하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용없어. 지옥 가시는 거예요. 왜냐? 그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모양의 그런 상태의 신앙이나 그런 수준의 그런 정도에서 우리나라가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열매가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대기업 몇 개가 열심히 잘해서 돈은 잘 벌어야 돼. 반도체 가면 뭐 말도 못해서 뭐 한국이 무역 흑자가 뭐 계속 더 많이 난다네.
여러분, 이 돈이 축복입니까? 아니죠. 70년대, 60년대, 뭐 80년대 이때 뭐 목사님들이 돈 하면 뭐 돈이 축복 해가면서 막 뭐 5중 축복, 뭐 3중 축복 뭐 이러시는 분들 그냥 돈, 뭐 명예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복인 줄 알고 왔는데 지금 와보니까 아니잖아. 이제 아닌 건 다 알잖아.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제 돈이 축복은 아니라는 걸 이제 다 알았어. 이제는 거의 다 알아요. 아직도 돈이 축복이라고 아는 분도 많지. 다수가 그렇지만 그래도 돈이 진짜 축복이라고 믿으세요, 집사님, 권사님? 그럼 지금 대답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니거든. 해보니까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잘못하다가 우리 심령을 완전히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아주 나쁜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계기점이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물우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종류의 활동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활동을 통해서, 즉 삶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예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무조건 변해. 예수가 1000만 명인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 예수가 100만 명만 돼도 이 나라는 완전히 뒤집어져 바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변할 턱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없으니까 저 같은 자를 불러서 이런 방송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 해보니까요, 상당히 어려워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지. 이거 뭐 제 실력은 한계는 있지. 물론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거의 이제 1년, 2년, 거의 이제 2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오게 해주신 게 정말 감사하지요. 그게 뭐예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건 이 소리 들을 사람이 많다는 소리 아니에요. 듣고 빨리 여러분들도 이런 방송 하세요. 그래서 이런 방송 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막 이런 방송,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방송한다고 생각해봐.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게 되겠지요. 물론 사단 마귀가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말도 못해. 공격하고 방해하는 게 막 너무너무 심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정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현재 위치에 불만을 품게 되고 그 위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무를 수행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찾는 즐거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꾸 영적으로는 어리지, 영적인 수준은, 거기다가 육신적으로 삶을 살았던 시간은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그 달콤하고 재미있고 기쁨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못 버리지.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얘기, 마늘 먹었던 얘기,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광야에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하나님의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거 광야 생활이니까 육신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수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 그런 기준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 변하죠. 더 악독해지고 더 지금 극단으로 극악으로 가는 거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사단이 훨씬 더 작용을 더 세게 하고 있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그거에 말려들지 말고 그걸 대적해서 깨트리고 부수고 나가야 되는데 대적하고 깨트리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득세해서 더 영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말도 못하게 혼란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문화라는 그 단어를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세워가지고 경쟁하게 만들고
1등이 최고인 것처럼 그냥 가진 모양으로 노래 자랑을 하지, 노래 시합을 시키지를 않나. 아이고, 참, 정말로 교묘한 방법으로 사단의 뜻을 지금 이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국민들이 그냥 열광해요. 응?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예? 매냥 저녁 6시, 7시, 5시만부터 시작하면 그냥 세상의 방송 가만히 보세요. 먹고 즐기고 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방송하고 즐기는지. 먹고 즐기고 놀아라 이 말이야.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왜 골치 아픈 성령님 자꾸 찾냐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소리야. 사람이 즐기기도 해야지. 즐기지 말라나? 성령님의 지도인도함에서 성령님의 그 뜻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삶에서 살면서 그 성령님의 길 지도인도로 따라 사는 그 삶 속에도 기쁨, 즐거움, 쾌락이 아니라 희락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육신에서 이쪽에서 혼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느꼈던 즐거움 이런 것보다 이쪽에서 느끼는 즐거움,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모르고 못 느끼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쪽 가면 죽는 줄만 맨날 훈련만 있고 힘만 드는 걸로만 아시는데 안 그래요. 이쪽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또 된다니까. 돌이키면 그쪽 관점에서 볼 때는 재미있고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즐겁고 기쁜 일들이에요. 정말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깊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깊은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체험을 못했으니까 거기 가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훈련만 있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 안 하다가 보면 어느새인지 나이 먹다 보면 회개도 못하고 그러면 그냥 가시는 지옥 가는 거예요. 가던 길로 반드시 가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잘 하게 되면 즐거움, 희락, 기쁨 이런 것들은 물질, 생활에 필요한 것들 채워짐,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이런 것들은 저절로 부수적으로 저절로 말씀 안 해도 말하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때되면 다 채워주시고 주세요. 성경에 구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놔둬도 다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은 이상 그게 틀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 확증한다고 그러죠. 확증. 제가 삶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 가면 훈련이고 힘들고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누가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게. 그렇게 자꾸 주춤주춤하고 걱정스러워하고 하게 하는 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못 가게 하고 사단이 하면 안 되게끔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환경을 자꾸 사단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속지 말아야지 사단한테.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빨리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단인지도 모르고 사단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완전히 취해 있어서 사단인지를 잘 모르지. 구분을 할 줄 모르지. 구분하고 다 알면 금방 벗어나서 딴 데로 뛰쳐나오지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걸 그냥 계속해서 수십 년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삶이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안 맞으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방송이 그런 분들한테 지금 경고 사인회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하게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찾아 헤맵니까? 즐거움이나 쾌락을 왜 자꾸 찾아 헤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거든. 이쪽은 힘들거든. 힘들어요 정말로.
그런데 힘들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에서 느끼고 이쪽에서 체험하는 기쁨, 희락 이런 것은 이쪽에서 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지금까지 속았으면 된 거예요, 사단한테. 이 방송을 접해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은 자꾸 거기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 양심의 소리를 자꾸 가면서 회개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셔야지. 아니야 옛날이 더 좋아 옛날에 얼마나 즐겁고 재밌어서 해가면서 그리 가시면 여러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즉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옥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관계없이 여러분 뜻과 무관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뜻은 처음에는 지옥 가려고 생각이 하겠어요? 지옥 가는 줄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지옥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지만 자꾸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보십시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안 가면 지금까지 해온 거 뭐합니까? 다 날라가 손해인데 맞지요. 그들인 그 많은 물질, 시간, 예? 그 많은 헌신과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꾸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니까 이 소리가 이제 잘 원래 몸에 좋으면 입에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각하게 듣는 계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감정의 길은 우리에게 의무를 게을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우리의 친구나 원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된다면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임무를 이행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계기점을 마련을 빨리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